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 1단원 오늘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 3부의 제 2장 예수, 그는 누구인가. 지난 시간에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구약은 누구를 계시한다고요?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어요. 메시아, 구세주. 어떻게 보면은 그 구세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보다는 그분의 특징과 성격, 세상의 구원자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이제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구원자가 온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이제 구원자가 누구냐? 자, 선지자들도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 구원자, 왕,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지? 나야 나. 그리고 자기가 또 엉뚱한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했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직도 구약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천국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또 그 예시바라고 하는 성경 학원에 또 원장님이나 또 학생들하고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던 게 그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있느냐. 네. 우리 자기들은 믿고 있다는 거죠. 그 메시아는 온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인데도 예수도 잘 몰라요. 메시아냐 아니냐 이거보다도 예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람들이 이제 덜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말도 결국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여호수아, 예슈아 이런 이 사람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 중에도 이제 예수님 바로 알고 개종한 사람들도 있죠. 자, 그래서 도대체 이제 구약에 오리라고 한 메시아가 누구냐? 그런데 신약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저분이 메시아야? 맞아. 저분이 메시아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야. 무슨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와? 나사렛에서 나와? 아니야. 특히 대제장들 이런 사람들, 사회 지도층들은 위기를 느끼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저 사람이 메시아 노릇하면서 로마를 대항하고 백성들을 선동할까봐 그럼 자기들의 지위가 목이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네, 구약은 메시아를 예언했고 신약은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예수 그렇다면 그는 누구인가? 네, 기다 아니다, 메시아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많은데 진짜 그러면 저분이 메시아야? 도대체 그럼 저분은 누구야? 네,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자, 이 책 제목이 바로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천국을 다루면서 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꼭 만들고 싶었는데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이거였어요. 왜 예수만이 유일한 메시아인가? 왜 예수만이 유일한 메시아인가? 세상엔 종교도 많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각 종교마다 교주들도 많고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성인들도 많고. 근데 왜 예수만이 유일한 메시아인가? 네. 그 부분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은 간절함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기회만 주신다면은 카메라 옛날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기계들이 많으니까 돈도 덜 들고, 그래서 카메라 하나 메고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아직도 간절합니다.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꼭 만들고 싶어요. 제가 만들고 싶은 다큐멘터리가 한 3개예요. 하나는 천국 이야기, 하나는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 하나는 왜 예수만이 유일한 메시아인가,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담고 싶어요. 네. 지금 우리가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는 결국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제가 받은 제일 큰 은혜들이 바로 이 3가지거든요. 네. 자, 그러면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페이지로는 12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 역사 속에 등장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분만큼 그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큰 분도 없을 것이다. 지금도 이분은 계속 논쟁거리예요. 그분 누구야? 그분 이런 분이야. 그래?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해. 네. 세상에 영웅 많은데, 성인 많은데, 예수는 그 중에 한 사람이지. 네, 다양한 논쟁. 예수님 하나님이야. 그게 무슨 이해가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이고 사람이 그게 뭔 말이야? 이런 이야기. 굉장히 논쟁이 많죠. 네. 이분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성인이고 영웅이고 간에 다 그냥 사람이에요. 석가모니든 마호메트든 또 공자든 맹자든 그냥 다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2가지 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면서 사람. 네. 그래서 참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을 딱 받으면 저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구나. 귀신도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귀신 들린 자가 딱 서면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 앞에 순종하잖아요. 어떻게 사람 앞에 만물이 순종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이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가 있는 분이세요. 네. 자,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계시된 구세주로 우리는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첫째, 세상은 이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이나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보면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만 그 구세주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인간을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인간을 고통 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예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맞나요? 아니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느냐. 창세기 4장에서 근거를 두느냐. 그러면 구원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4장부터는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자의 지배 아래서 약한 자를 해방시켜주는 것.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주는 것.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것은 창세기 4장에서부터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다가 근거를 두면 창세기 3장 마귀가 들어와서 죄짓게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구원을 근거를 두면 죄에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죄에서. 그러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는 누가 있나요?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으라고 가르쳐가지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짓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해결. 그게 십자가의 대속이잖아요. 네. 근데 십자가의 대속을 가진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종교 영웅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는 예수 유일하신 한 분뿐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웅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었나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구세주가 자기 민족으로 올 것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그저 정신병자, 유대교의 이단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바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참 메시아라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 왕국을 재건해 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9절 20절에 21절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라사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늘의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 왕국을 재건해 줄 왕.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서 로마를 쫓아낼 일도 안 하시고 뭐 임시 내각도 모집 안 하고 안 만들고 군대도 모집 안 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나중에 조롱하죠. 봐라 이스라엘의 왕이다. 조롱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때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메시아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국 건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십자가는 실패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들을 공회에서 추방하기로 결의하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후에 다시 모였던 사도들과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내면의 세계에서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됐던 거예요. 아,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